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로 12절까지 그리고 2장 1절까지 계속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주보에 보면 이 주일 낮 예배 순서 옆에 사진이 하나 있죠. 지난주에 사진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지난주에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이상한 나무. 그게 삭개오가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을 보려고 키 작은 삭개오가 올라가서 매달려 있었던 뽕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엄청나게 크지요. 실제로 가면 장정 어른들의 팔을 한 10번 이렇게 10명이 서서 둘러야 할 정도로 큰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는 뽕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실제 이름은 돌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무슨 기둥이 하나 있고 이게 사진이 프린트가 되다 보니까 선명하게 안 나왔는데 하얀 돌 기둥 위에 혹시 뭐가 있는지 보이는 분? 하얀 돌 기둥 위에 무슨 조그만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죠. 닭입니다. 닭. 앞쪽에 나무까지 끝을 보면 굵은 나무가 또 하나 있죠. 나무 있는데 보면 닭 머리 이렇게 벼슬이 있는 머리가 살짝 보일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밑에 사람이 몇 명이 보여요? 4명. 5명인데 지나가는 관광객까지 해서 동상으로는 4명이 보입니다. 기둥 뒤에 숨은 자, 기둥 앞에 있는 남자, 기둥 옆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여자, 그리고 기둥 뒤에 서 있는 남자. 이 그림이 이 조형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갈 때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모르라고 3번 부인을 했던 그곳입니다. 바로 이 옆에는 돌 계단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포승줄에 매어서 끌려 올라가던 자리가 있어요. 그때 이 앞에 이러고 있는 남자 있죠? 이러고 있는 남자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옆에 긴 머리로 앉아있는 여자가 고발을 합니다. 당신도 저 유대 사람, 저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인 걸 내가 봤습니다. 당신도 그의 추종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고발을 했을 때 그 뒤에 있던 사람이 맞아 나도 봤어. 나도 저 사람 저 예수와 같이 다니는 걸 봤어.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래 나 예수쟁이다. 나 예수의 제자 맞다. 그래서 뭐 어쩔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니요. 나는 저 사람 모르라고 3번을 부인할 때 바로 그 기둥 위에 있던 닭이 꼬끼오라고 3번 울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라고도 하죠. 3글자 꼬끼오. 거기에 베드로가 녹아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일까요? 왼팔일까요? 보통 자칭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떠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바로 측근이다라고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입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자리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마치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네가 왼팔, 좌총령 우베코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그랬던 자가 예수님이
곤란의 곤경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든 저 예수님을 도와서 저 곤경에서 건져내야지, 내가 어떤 도움이 돼야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고 그 삶을 구제해 주었던 예수님을 배신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서두에 이 말씀을 시작했냐면 이게 우리의 인생사라는 겁니다. 뭔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이득이 있고 뭔가 내가 교회에서 잘 되고 있다, 교회를 나갔더니 뭔가 잘 되는 것 같다 하면 우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뭔가 어려워지고 뭔가 좀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푸념을 하면서 그 모든 탓을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누구한테 돌려요?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습성 중에 이렇게 가만 보면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자기가 잘된 거는 자기가 한 거고 못한 거는 다 남이 한 것. 자, 우리가 그 말을 사자성어처럼 줄여서 말하는 거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이라고. 내로남불. 모든 것 잘된 건 다 자기 탓이고 못한 건 다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때문에를 덕분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어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죽을 거였는데 죽지 않고 버티고 있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쓰러져 좌절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서서 힘내고 있어. 자,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할까요? 실패를 할까요? 말은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생각은 나의 다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가운데 거기 대표님이 늘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그런데요, 사실 솔직하게 제가 그 대표님이 하는 말씀을 곰곰이 보다 보면 어디가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성경의 말씀 구절들이 생각이 나요. 즉, 그 대표님은 사회에 나가서도 성경의 말씀을 사회에 적용을 하는 사회적 언어로 표현하고 계셨던 거예요. 늘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한 것은 없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라. 모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잘 되었다라는 그 감사함을 잊지 말아라. 자,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 몇 천억씩 갖는 자산가가 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내 눈으로 봤으니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저 사람처럼 모티브 삼아서 살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살지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희망을 품고 산 지 5년이 된 사람, 그 희망을 품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 삶을 보고 모티브 삼고 똑같이 한 지 4년이 된 사람은 벤틀리 탈 수 있습니다. 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모티브 삼고 나도 벤틀리 탈 거야 라고 선포하고 그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려고 시작하는 1년도 안 된 사람이 벤틀리 못하면 사깁니까? 그러면 바꿔서 우리 세상으로 옵시다. 믿음의 세상으로 와서 믿음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 옆에서 모든 사역하는 것을 보고 증명하고 자기 자신도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정작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곤란을 당하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강대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또 듣고 있는 여러분도 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마치 어느 회사의 대표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잘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오로지 강대에서 선포되지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건데 그게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라. 환경을 바꿔라. 내가 나를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남이 나를 바꾸면 상처가 돼요. 내가 나를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인류가 되는 거, 실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성경 안에 무궁무진하게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책 속에 있는 이야기로 치부하게 돼요. 사람이 하는 말은 직접 그 사람을 봤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들었고 하니까 내가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내가 읽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책에 있는 글자다 보니까 그게 현실로 와닿지 않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고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나를 지키고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내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하면서 뛰는 아이의 모습인 겁니다. 책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 20년이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50년이 되었던 90년이 되었던 그런 사람 모두의 지식이 이 성경을 읽어볼 때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자그마치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 쓰여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가 과거에 알았던 알지 못했던 겪었던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즉 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 사람들이 아닌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책에 보면 빨간색으로 글씨가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건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주님이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거기에 만족하지 예수님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인간의 근성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요. 왜 자꾸 물어요? 이렇게 하는 짜증이 그 속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미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 재산, 배, 집, 가족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니까지요. 그런데 왜 자꾸 묻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돼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내 양을 너에게 맡길 테니 잘 먹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3번을 물어봤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 단 한 번의 서운함만 있어도 그 사람 안 봐요. 그건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한테 질책 한 번 했다고 해서 팩 토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하물며 목회자가 아닌 우리 평신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 뭐를 지적을 했다든가 뭐를 잘못했다고 훈계를 했다든가 아니면 예배 생활이 안 좋다고 권면을 했다든가 했을 때 팩 토라져 가지고 내가 뭐 교회가 여기뿐이야? 안 나오면 그만이지. 괜찮아요. 안 나와도 됩니다. 내 손해입니까? 네 손해입니까? 절대로 내 손해 아니에요. 오로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너 내 양 왜 못 먹이고 내 양이 딴 데로 가도록 내버려 뒀냐라는 질책은 받을 거예요. 그거 제가 질책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을 놓친 거는 그 사람 손해인 거예요. 마치 여기 지금 일셀덤 하시는 분 많죠? 영업하러 갔는데 나 그 화장품 안 써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마치 화장품 판매하러 온 판매 사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죠. 안 쓰면 뭐라 그럽니까? 너만 늙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너희는 음행한 여인, 간음한 여인, 마치 창녀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생활 잘하다가 예배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심지어 믿음생활 잘하다 믿음생활조차를 버린 사람들, 무엇 때문에 버렸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누구 싫어서. 누가 꼴보기 싫어서 나 그 교회 안 다녀. 그럼 그렇게 하세요. 누가 미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미워하지 않는 것만 확실하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긴 사람들. 마치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사탄의 공격도 막아줄 거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아줍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 믿음 아닙니다. 무당집에 가면요, 무당한테 뭘 받아요? 노란 종이에 그 빨간 걸로 붓글씨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그 빨간 게 뭔지 아십니까? 계피예요, 계피. 닭게 짜서 닭. 닭의 피가 귀신을 쫓는다고. 또 절에 가면 그러죠. 팥 들고 다니면서 막 집어 던지죠. 팥이 귀신을 쫓는다고 합니다. 둘 다 물건을 쓰잖아요. 그 물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그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당이 쓰는 닭피 누가 만들었어요? 그 닭. 또 절에 가서 스님들이 던지는 그 팥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 창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온갖 만물을 다 다스리라라고 한 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한 그 물건이 귀신을 쫓는다고요? 이 성경 제대로 못 읽으니까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경만 제대로 보면 답이 다 나와요. 돈을 왜 못 벌어요? 성경을 안 봐서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도 새벽같이 일어나는 자가 뭐 한다고요? 세상에도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배불리 먹는다며. 에? 세상에 밤과 낮을 뒤집어 갖고 살면서 밤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도둑놈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도둑밖에 없어요. 밤에 일하는 사람들 말고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세상의 주를 찾아갖고 해롱해롱 하는 사람밖에 없고요. 자기가 시커 지금 뭐 먹었는지 쭈그리고 앉아갖고 뭐 먹었는지 확인하고 앉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기껏 돈 들여서 먹어놓고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해놓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내가 뭐 먹었지 하고 확인하고 앉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어떤 형상이든 물건이든 물질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한다면 그게 음행한 여인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잘 벌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부터 답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구할 겁니까? 대부분 하나님 오늘 중으로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100만 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권세 주시옵소서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없는 돈에 빌려서라도 내가 11조 10만 원 드립니다. 나머지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 없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는 부자 되신 집사님을 봤어요. 물론 부자 되고 나니까 이거 올라가니까 어깨 올라가니까 어깨가 안 잡히네. 어깨 올라가니까 딴짓하다가 쫄딱 말아먹은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께 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 바로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약의 백성이 받은 바 사명을 잃어버려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돈만 벌러 다닙니다. 목사 일 하나도 안 하고 돈만 벌러 다녀요. 그러면 저도 음행한 자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음행한 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음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볼 때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목사라서 질책을 하고 목사라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받고 권면받기 전에 우리 빨리 정신 차립시다라고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손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삐지면 어떡해. 그거조차도 싫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부적밖에 느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성공합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일하는데도 왕창 버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런 이들을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벌었는지는 못 보고 번 돈만 봅니다. 누구나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집회를 한번 나간다 그러면 집회에 몇 천만 명씩 몇 십만 명씩 나가기만 하면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개척한 저 같은 목사가 그 목사님의 사역하는 모습만 보고 우아합니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어디 부흥 강사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나가야지라고 마음 먹고 부흥회를 딱 나갑니다. 2명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뭐야? 날 부흥 강사로 불러놓고 지우 2명 앉혀놓고 불렀어? 안 해.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 부흥 강사는 사람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까? 또 그 수십만이 모이는 그 목사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때까지, 모이는 능력이 생겨날 때까지 그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이라서 그런가요? 그 목사님도 무릎팍이 낙타의 무릎처럼 굳은 살에 베길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앉아서 되는 거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남이 와서 해주는 거 없어요. 남이 오게끔 하는 것도 내 능력이고 내가 해야 할 노력입니다. 온 사람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내 능력입니다.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들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천만에요. 그들 역시 나를 보고 내가 알아서 해주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적이 없다면,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도 아예 모르고 산다고 네 멋대로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아마존에 홀딱 벗고 사는 그 원주민들에게 빨간 불, 파란 불, 노란 불 들어오는 신호등 하나 떡 갖다 놓고 그거 빨간 불 켜졌을 때 여기 가지 말라고 말도 안 하고 그 등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신호등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마치 그 빨간 불이 있을 때 거기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 그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신경도 안 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습을 봤을 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은데 뭘 내가 그렇게 고생들 하면서 아침부터 그냥 주일날 일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이래가면서 내가 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 믿고 그러고 살지? 그냥 나 이러고 살다가 갈래.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가봤어요? 나도 안 가봤어요. 몰라요. 근데 그 문 앞까지는 가본 것 같아요. 땅속에 묻혀서 입속에 콧속에 폐로 모래가 다 들어가서 땅에 묻혀서 죽기 직전에 인공호흡기 달고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본 게 아마 그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건 확인하고 왔으니까. 그런데요, 나 같은 사람 말고 멀쩡히 산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괜히 하늘 쳐다보고 아유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무나 능력이 강한 분이 있으면 날 좀 도와주시오. 이러고 외쳐본 사람이 없어요? 있지요?
왜 나 말고, 아니 2만 년 전으로 갑시다 그래. 2만 년 전에 번개 한번 빵 치고 물이 그냥 강물이 엄청나게 떠내려, 내가 살던 그 집 움막 아니면 동굴 이게 다 떠내려갈 정도 되면 그때 원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다 대고 막 빌었어요? 하늘에서 번개 치고 하면 제우스 신한테 빌었을까요? 그 하늘의 번개한테 빌었을까요? 뭔가 자기보다 강력한 뭔가에게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들은 언어도 없고 옷도 안 입었던 그 문명에서도 뭔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몰랐던 사람들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따져본다면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인지 뭐 누군지는 본인들은 몰랐어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분 눈 밖에 나서 내가 잘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 눈 안에 들어서 그 분의 눈 안에 내가 들면 잘 될까요? 더 잘 될까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만 봐도 그렇잖아요. 천안에 본사가 있어요. 아침 몇 시부터 갑니까? 그거 앞자리 앉으려고. 왜 앞자리 앉아요? 그분하고 어떻게든 가깝게 앉으려고. 자, 이거 교회로 바꿔봅시다. 교회 예배 시간 몇 시예요? 주일 예배 몇 시입니까? 10시 40분. 몇 시부터 와야 되겠어요? 천안은 5시부터 출발하는데 교회는 몇 시부터 출발해요? 우리 이거 한번 바꿔봅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배 전에 와서 뭐 하냐고요? 예배 준비하는 위원들은 예배 준비를 하죠. 근데 예배하는 분들 말고는 와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하나님 나 왔어요. 도장 찍으란 말이에요. 오늘 왔으니 나 만나주세요. 오늘 나 이런 문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충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주님이 주신 시간에 11조 먼저 드리려고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이거 왜 못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립시다.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가 바로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세상의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성경에 그저 글씨가 아니라 어느 강사, 어느 대표가 말하는 그 말처럼 내 귀에 직접 들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집에 누워있는 분들, 지금도 집에서 방송으로 소파에 이러고 기대고 앉아서 보시는 분들, 정자세로 앉으세요. 아직도 파자마 빨아 잠옷바람이라면 양복으로 갈아입고 앉으세요. 하나님 앞에 어느 공간, 어느 일시, 어느 자리에 계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신다고, 나를 도우신다고,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알면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깨달아지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도 옆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대표가 옆에 있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대표 한번 만나려면 만나줍니까? 정주영 씨 만나러 가보세요. 정주영 씨 바로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만나요. 제가 예전에 현대에 한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대리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대리가 물어요. 아, 내가 어느 회사 누구 대표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일로 누굴 좀 뵈러 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쪼르륵 조금 있다 양복 반팔 이렇게 거둔 사람, 사무실에서 정장을 약간 풀어헤칠 수 있는 사람이면 직급이 높다는 거죠. 왔어요. 물어봤더니 지우 계장이래. 계장이란 사람이어서 또 물어봐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고. 시간 약속이 있었고 뭐 했었고 내가 오라 그래서 온 거지 내가 온 게 아닙니다. 이제는 좀 짜증이 나죠. 얘기했어요. 아, 그러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해놓고 조금 응접실 같은 데가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 있으래요. 금방 제가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자리로 여직원이 와갖고 음료수도 갖다 주더라고요. 네, 좋아요. 음료수 마시고 있었어요. 음료수를 다 마시고 한 잔 더 달라고 해서 또 마실 때까지도 아무도 안 옵니다. 좀 짜증이 났죠. 그 회사를 들어간 지가 1시간이 지났으니까.
나도 시간이 금인데. 그래서 직원을 부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된 건지, 안 되면 나 그냥 가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만 더 기다려 달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 뻘쯤 되는 분이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자, 누구였을까요? 부장이에요. 전무도 상무도 이사도 아닌 부장이란 사람이 와서 응대를 합니다. 아니, 나는 오늘 회장 비서실에서 회장님과의 미팅이 있다고 불러서 왔는데 그 미팅은 안 이루어지고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귀한 시간을 뺏고 있습니까? 나 여기에 뭔가 얻으러 온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 얘기 들어보러 온 겁니다. 저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현대그룹에 가서 정주영 회장 만나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그것도 사실 제가 대표지만 대표란 직함을 갖고 명함을 주기가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표라고 안 하고요, 거기에다가 부장이라는 명함을 썼어요. 다단계 가면 뭐 죄다 부장, 이사, 뭐 총재, 그렇죠?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해서 1시간 40분 만에 비서실을 가게 됩니다. 단계는 6단계를 거쳤어요. 이거 세상이 이래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요. 내 교회, 남의 교회도 아니에요. 내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문 항상 비밀번호 다 알고 있잖아요. 들어오세요. 앞에 앉으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더 가깝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제 제 쪽 부모님이나 저희 처가 쪽 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있는 부모님이 없어요. 지금 옆에 부모님들이 계시는 젊은 분들,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성경에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또 성경에 있습니다. 집안에 노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안이 어떻게 된다? 장성한다, 흥한다, 부흥한다,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행복해진다. 성경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곰곰이 생각해봐요. 집에서 결혼해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요즘 한번 볼까요? 부모님 모시는 거 부담된다, 힘든다 이래가지고 따로 살죠. 따로 사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잘 삽니까? 먹고 살기도 바빠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부모님들은 본인 먹을 거 안 먹어도 등에 들쳐갖고 포대기로 묶고 다니면서도 그거 자식 새끼 잘 되라고 그 먼 길 마룻바닥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렸던 분들이에요. 그분들 입에서 냄새나고 몸에서 냄새 난다고요? 내가 얘기할까요? 젊은 분들, 젊은 사람들 몸에서 냄새 안 나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아주 코를 찔러 머리가 아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수컷 냄새, 뭐 앙컷 냄새, 뭐 그렇게들 표현하대. 땀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냄새 안 나는 줄 알아요? 노인이라서 냄새 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예? 담배 냄새, 술 냄새 얼마나 역합니까?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 그 생각 버리기 전엔 절대 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치입니다. 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거야. 내가 인정하지 않는 너, 백날 열심히 일해봐라. 나 너 하나도 안 줄 거야. 이게 유괴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내가 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내가 이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 그럼 변명일 뿐이에요. 하나님 모른다고 막 사는 거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아는 자가 하나님 모르는 자처럼 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연약하고 완벽한 인생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어려워요. 그게 없으면 힘듭니다. 그게 없으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콜링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똑같이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덕분에로 바꾸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한 번만 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엄청 많아졌죠. 바닷가의 모래 셀 수가 있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셀 수도 없고, 그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게 뭔 말일까요? 그 수많은 백성들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 그들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호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담임 목사가 더니스교회 담임 목사고 마치 우리 교회가 한 몇천 명 되는 교인이 나는 몇천 명까지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만 몇천 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 몇천 명이 우리 교회 주인하면 우리 더니스교회 주인은 누구야? 이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했다가 나한테 죽을 줄 알아요. 나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릴 거예요. 그건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 걸 내가 슈킹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내 거 없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아버지 거 내 거로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제가 어쩌고 얘가 어쩌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선 하나가 다 형제 자매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밖으로 나가면 남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같다고요? 엄마 아버지도 버리는 세상에서 살고 엄마 아버지도 버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면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동방 예의 지국, 또 하나 백의 민족, 또 하나 없어졌죠? 혹시 아는 분? 이웃 사촌. 이 말이 없어졌어요. 뭐 다시 봐라 1988인가요? 드라마? 영화? 응답하라. 응답하라 1988. 그게 왜 그렇게 인기를 끌어놓고 시청률이 높았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살아왔던 분들이 지금 50대 60대 분들이에요. 50대 60대 분들이 지금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았던 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살면서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세상은 살기 좋아졌지만 기술은 늘어났지만 사람은 인간성을 잃어가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동네 옆집 뭐 그냥 단독집이 이렇게 살 때는 개똥이 엄마 하고 담 넘어서 우리 남편 지금 한테 내가 밥이 없어 밥 한 그릇만 빌려줘. 거기도 그 장면 나와요. 실제로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밥 한 그릇 갖다 놓으면 어떻게 했나요? 먹었나요? 전자레인지한테 이 뚜껑 열고 전자레인지 입에다 넣었나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구들장 이불 밑에다가 이불 탁 덮어갖고 아빠 오면 드시게 한다고 고봉밥 뚜껑 덮어가지고 거기다 딱 넣어놓고 따뜻하게 데펴 놓습니다. 왜? 석유 홀로 쓰던 시대라 압력솥 이런 거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몸으로 다 떼어가서 살 때도 가장인 아빠가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먹을 밥부터 준비해 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막둥이, 우리 아마 안 목사님이 막둥이여서 그런 일 많이 저질렀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 엄마가 절대 안 된대. 그러면 살금살금 가가지고 뚜껑 열고서 한 알 두 알 주워 먹는 거.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춥다고 이불 속에 발 푹 집어넣다가 밥솥 엎는 거. 밥솥이나 밥 공기 엎는 거.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복했어요. 칼라 TV가 없었어요. 세상에 대통령 머리가 흰색인지 까만색인지 구분도 안 될 그런 시절에 살 때도 행복했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원하는 거 다 찾을 수 있고 원하는 거 다 볼 수 있고 원하는 거 다 들을 수 있죠. 그런데 행복합니까? 아니 아는 거 많고 배운 거 많고 지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행복합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돈이 없어서 괴롭다고요? 그럼 돈 많이 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착각들 하지 마세요. 돈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돈 없어서 힘든 거죠. 돈 없어서 돈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 많아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형편이 아무리 처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요?
지금 내가 괴롭습니까? 지금 내가 예배도 안 나오고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예배 나오시면 돼요. 용서를 빌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용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놨어도 하나님은 우리 옷자락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옷자락 내드리지 말고 따뜻한 내 손으로 하나님 손을 꼭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회장들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손 잡으려고 했던 것만큼 하나님 손 잡아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고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러한 언어의 유희, 말로 하는 말장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면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똑같은 사랑을 다시금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셨던 사랑,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도 그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을 주고 계셨고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 똑같은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처음이나 배신했을 때나 배신하고 난 다음이나 주셨던 그 똑같은 사랑을 지금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호세아서 이 본문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자청했는데 배신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도 닭 3마디, 꽃기호의 3마디 소리를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지금 몇천 년이 지나서 우리도 베드로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의 이름이 아직까지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이요. 이름 남기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제가 뭔가 하면서 이제 우리 배집사님이 조카분이기도 하지만 조카 보러 핸드폰에서 제 이름을 쳐보라고 했어요. 검색을 해보라 그랬어요. 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더뉴스교회 윤석동 목사 유명해요? 윤석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합니다. 되게 유명해요. 네이버에 딱 검색해 보니까 많이 나와요. 자, 지금 우리 교인들도 다 저를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실검 1위 좀 한번 해봅시다. 나도. 우리 교인 갖고는 안 되나요? 다 비웃네. 맞아요. 실검 1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윤석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동명이인 옹이라고 해서 그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름 나서 뭐합니까? 내가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요 천혜의 도둑놈으로 이름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요 뭐 천사 같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마더 테레사. 이분 모르는 사람 없죠? 왜 뭐라고 그래요? 다 그분은 착하게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대도 조세영은 제가 이름 대서 죄송합니다만 대표적으로요. 그분은 목사가 되기까지 해놓고도 다시 도둑질하다가 지금 인생을 교도소에서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평생을 수녀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게 남아요. 구별되었죠? 세상 사람들과는. 그런데 대도 조세영은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죽고 나면 뭐로 기억이 납니까? 그가 잠시 잠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하나님의 일꾼인 목사가 된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교단에서 줬어요. 그런데 목사였던 사람이 다시 일본에서 도둑질하다가 잡혀 들어가기 시작했고 다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놈이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번 믿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똑같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사랑으로, 그 똑같은 사랑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자매에게는 뭐라고 한다고요? 루하마. 근데 이 앞에 원래 원어 성경책에 보면 이 이름 명칭을 주기 전에는요, 로 안미, 로 루하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이름을 바꾼 겁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은총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 앞에 붙어있던 로라고 하는 그 저주, 로는요 그 뒤에 나오는 단어의 부정어예요. 우리 말 앞에 보면 부정어가 하나 있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내려감으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 25절 26절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사랑하심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외지인이었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똑같은 사랑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건지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분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처럼 그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망했다고 하나님 떠나는 분들,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땐 그 망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저주 임하기 전에 빨리 되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란한 여인처럼 남편 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서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거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고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처럼 생겼던 온갖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내가 우상 삼았는데 돈을 버릴 수 있겠어요? 없지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그 사랑,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없다. 내가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랑하는 아내도 두 번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안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물어요.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 현명한 남편은 대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대답을 잘못하면 밥을 굶습니다.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제일 사랑해 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꾸 집요하게 물어보길래 사랑 많이 하는데 근데 순위가 1순위가 아니고 두 번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행복해합니다. 나는 2등밖에 아니지만 그 2등이 세상에서는 최고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등수입니다. 1등이 아니라 2등이 되길 원하세요. 1등은 항상 나보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에서 1등 부자가 되겠다? 아닙니다. 2등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나보다 더 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다음에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세상에서는 1등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등의 삶이 최고의 삶이다. 왜냐? 항상 내 삶의 1등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